1981년 3월 6일 서독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통일이 되기 전 서독의 한 법정에서 한 어머니가 죄를 통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 남자는 한 해 전에 이 여인 마리안네 바흐마이어라는 이 여성의 7살 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신박약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처럼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살 난 이 마리안네의 딸을 유혹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면서 그는 잡힌 이후에도 7살짜리 여자애가 나를 유혹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말한 아주 악랄한 자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느니 혹은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약해서 처벌이 약화될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될 때 이 마리안네는 3일째 되는 날 바바리 코트 속에 총을 숨기고 들어가서 법정에 있는 그 피고를 향하여 8발의 총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즉사했고 이 여인은 현장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제가 그걸 다큐로 보았거든요. 이 마리안네라는 여성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남자를 살해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서 응분해야 할 일을 했다.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서독 사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옹호론자들은 엄마가 해야 될 당연한 복수다, 이른바 거룩한 복수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것은 사적인 복수를 보장해주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이 사적 보복을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옹호론자들이 모금을 했고 아주 강력한 변호사를 붙여 6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감형이 되어서 3년 만에 마리안네 바흐마이어라는 여성은 풀려났습니다. 저는 그 다큐를 보고 거기에 대한 문서를 과거에 접하면서 저를 거기에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저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을 당한 내 자녀를 범인이 저렇게 모욕을 한다면 마리안네의 그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복수하지 말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인격과 도덕성과 우리의 양심에 맡겨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장치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세월이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제 땅 배분이 지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국가 공동체로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부족 공동체가 해야 될 첫 번째 국가 사업이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얼핏 우리는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여기며 그 도피성을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한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은 그 땅에 마련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모세를 시켜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요수아야 빨리 지정하여라. 그래서 지리적 요건을 따져서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6개의 도시를 지정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복수의 역사다 혹은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들이 곧잘 있습니다. 보복의 시대에 살았고 특히 문명이 덜 발달했던 과거의 시대에는 이 복수로 인해서 어떤 때는 마을이 망하고 도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성문법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수메르의 우르남무 왕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의 이 문자 시대 인류 역사 속에서 늘 복수는 그 공동체를 힘들게 했고 그 복수법을 제대로 다스릴 때 그 공동체는 흥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고대 사회를 보면 피해 복수가 난무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가문에 한 사람을 죽이면 저쪽 가문에서는 우리 가문에 2사람을 죽입니다. 2사람을 죽임 당했으니까 저쪽 4명 죽이면 나중에는 다 쳐들어와서 상대방을 몰살시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실 그런 배경이 있죠. 가문과 가문의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두 젊은이가 희생당하는 장면이죠. 고대 역사 속에는 한 마을이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결국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연맹체를 마련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복수를 막을까, 이것이 고심거리였습니다. 수메르 문화에서 우르남누 왕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국가를 세우고 인류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복수를 하되 그 복수할 당사자에게 돈으로 갚을 권리를 주어라. 누군가 나를 상해하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거기 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이 오늘날 우리의 돈이니까요. 돈으로 갚도록 해라. 근데 200년 동안 이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왕이 등장합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을 마련합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 유명한 렉스 탈리오를 기록합니다. 탈리오의 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형보복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보복법이라고 말한 것이 정확합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를 돌려주고 우리 가문에 한 명 죽으면 저 가문을 몰살시키는 무제한의 복수 상황에서 받은 만큼만 복수하게 하는 최소복수법을 제정했습니다.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예전에 갔을 때 이 함무라비 법전 교과서에만 있던 그 비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직접 찾아봤더니만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저는 읽을 수 없지만 해설판을 보니까 렉스 탈리오가 이 안에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처럼 인류는 복수가 만연하는 시대에 무한한 보복을 제한적인 처벌로 줄여가면서 복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렉스 탈리오는 고대 사회의 가장 좋은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무라비 법전이 세워진 1754년으로부터 300년가량 뒤에 혹은 200년가량 뒤에 세워진 모세율법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인류 문명사에서는 모세율법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레위기 24장에도 신명기 19장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또한 최소한의 복수법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탈리오의 법칙, 함무라비 법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형보복법 뒤에, 눈에는 눈, 그 말씀 뒤에 도피성이라는 시스템을 하나 더 붙여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인정합니다. 정의의 칼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만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속에 넣었습니다. 함무라비는 정의의 칼, 우르남누도 정의의 칼만 말한 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사랑의 방패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하게 하여야 한다. 정하여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올지라도 그를 끌어내어서 죽여야 한다. 정의와 정의에 따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자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도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 옆에 방패,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이런 면모가 이 도피성에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세계 문화 역사를 뒤져보면요, 이 도피성 비슷한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이전에 한강 이남에 있었던 사만시대가 있었습니다. 만진한 변한. 이 만진한 변한에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도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앞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두어서 모든 도망자들이 소도로 들어가게 되면 당시에 공권력이 와서 그를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범이든 강도든 큰 도둑이든 살인자든 고의로 사람을 죽였든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 가리지 않고 모든 범죄자들을 받아들이는 소도는 종교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성경의 도피성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골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솥대, 나무를
길게 세우고 거기에 새를 한 마리 조형으로 만들어서 올려놓는 것, 풍요를 기원하고 악신을 물리치는 이 솥대가 바로 과거 소도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소도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만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인 중국의 삼국지 위서동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지동의전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기에 사만에 대한 기록에 보면 소도는 도망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였더니만 거기에서 더 큰 범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제대로 교화시키지 못하는 감옥에서 더 큰 범죄자를 만들듯이 소도는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자비만 있고 정의가 없는 소도는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영국에 생츄어리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피난처입니다. 도망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도 정의는 없고 자비만 있어서 모두 받아들였더니만 결국은 도망자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고 1624년 영국 의회는 법적으로 모두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버렸습니다. 하와이에 있었던 푸호누아라는 시스템도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구제했던 이 도피성과 비슷한 모든 제도들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끝난 이유를 보니까 바로 자비는 있는데 정의가 없어서 결국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다 망해버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피성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피난처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성의 회중들이 모여서 장로들을 중심으로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맞나 틀렸나? 어느 도성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다. 그 도성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네 식구입니까? 물어서 확인하고 옳다고 여겨질 때만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품되 정의로 다스리는 이런 장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시스템과 비슷한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 도피성이 품고 있는 두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두 가지 신비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비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 도피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이르란 말은 마을, 도성이라는 뜻이니까 떼어버리면 미클라트가 핵심이겠죠. 미라는 것은 장소를 뜻하는 접두어기 때문에 미도 떼어버리면 클라트, 이거는 동사 카라트에서 왔습니다. 이 카라트라는 동사는 도망가서 피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 카라트는 받아들이다, 거두어 안다, 흡수하다,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도망자들이 도망간다는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성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감당하듯이 6개 도성의 사람들이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들을 품어서 보호하는 도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미클라트, 받아들이는 곳, 영접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들어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현대 히브리어로 미슈라드 하 클리타라고 합니다. 클리타라고 하는 이게 좀 전에 말했던 도피성의 어원과 같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해 보니까 이민자 흡수부, 클라타, 이게 흡수하다는 뜻이니까 번역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 행정부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지명들 혹은 부서명들을 어떻게 쓰는지 용어집을 보니까 이민정착지원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민자들이 이 부서를 통하여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가 미슈라드 하 클리타, 그러니까 미클라트, 이것은 도피성이 아니라 도망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킬까를 고민하는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게 옳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도성의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함께 살도록 한다. 결국 이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도망자들이
찾아가도록 도망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처럼 도피성을 생각하지만 이 도피성의 첫 번째 신비는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히 선발된 6개의 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일을 통하여 복 주실 것이다. 쫓겨난 사람들을 품어 안는 도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신비가 쉽지 않죠.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정의를 내가 판단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미클라트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달라스의 사건도 그것을 방증합니다. 5월 5일에 달라스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승호 씨, 69세 된 이분이 횟집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속았나 봐요. 그래서 7만 5천 불을 날리게 되었고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또 농간에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생각한다고 오해한 이 사람은 렌트비를 또 2천 불씩 더 올리고 이러니까 중개인과 랜드로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자기에게 유혹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5명을 쏘았고 2명은 죽고 3명은 중상입니다. 자신도 붙잡혔죠. 얼핏 보면 이것은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의 악행으로 보입니다. 살인자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달라스 한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하는 사이트, 달사람인가 들어가서 보았더니만 이 살인자 한승호 씨를 옹호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마 지역사회에서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덕을 쌓지 못한 사람들 같습니다. 혹은 사기를 쳤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한승호 씨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 자기가 갖고 있는 감성,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를 어떻게 썼는지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성을 통하여 그래 내가 분노가 일지만 이건 참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을 계획하는 지성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총을 어디 가서 구하지? 얼마에 구하지? 내가 총으로 사람을 쏠 때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지? 그의 감성은 복수에 불타는 마음을 꺼트리지 않게 나는 내 마음을 활활 태울 거야. 복수로 태울 거야. 그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감정으로 복수의 마음을 불태우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는 마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의지를 굳게 했을 겁니다. 아니야. 반드시 죽여 말 거야.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감성과 의지와 지성은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추구하고 결국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정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는 그 달사람이라는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에 와 있는 글들이 이 사람들도 전부 원한 품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살인자를 옹호하며 오히려 그럴만하지라고 동정하고 있는 것. 한성호 씨가 당겼던 그 총알, 마리안네가 당겼던 그 방아쇠, 그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도피성의 두 번째 신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도피성의 두 번째 신비는 6절에 드러납니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성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신비로운 구절입니다. 도피성의 두 번째 신비이자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사람이 면죄받는 것께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생명이 끝나면 그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이 회복된다는 논리입니다. 세상의 법은 뭡니까? 네가 목숨을 앗아갔어? 그러면 네 목숨 앗을 거야. 생명을 생명으로 복수하는 것이 탄료의 법칙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내어놓으면 이 생명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을 갚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도피성의 신비입니다. 결국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 자신이 형기를 채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대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히브리서가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다른 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결국 오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6개의 도시는 그림자입니다. 프로토타입입니다. 그 도시는 이례적인 기능밖에 하지 못했고, 대제사장 한 명의 목숨으로 겨우 한 시대만 살릴 수 있는 것에 불구하지만 온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나라와 열방 속에 있는 그 살인자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 골고다, 십자가,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하여 여호수아서에서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주님, 살인자와 같고 도망자에 불과한 무능력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도피성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께 감사하면 이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탈리오의 법칙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읽어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자라는 말이 사실은 이 탈리오의 법칙을 폭파시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잘 생각 못합니다. 1750년경부터 시작된 무려 2000년 동안 탈리오의 법칙은 고대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려 2000년 동안 그 법은 세상을 지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폭파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끝없는 피의 보복이 아니라 최선의 보복이라도 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며, 이것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실천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를 받아들이셔서 생명을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새로운 도피성이 되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원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을 품는 자가 되어 이 땅의 도피성이 되라는, 바로 교회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언급해보면,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손등으로 쳐야만 가능합니다. 당시에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은 노예 주인이 노예에게 벌 줄 때 하는 아주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채권자가 가서 때릴 때 쓰는 아주 굴욕적인 행위입니다. 심지어는 범죄자들에게 그를 침을 뱉으며 모욕할 때 손등으로 치며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히려 참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한 대 맞고 참아라가 아니라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남이 나를 모욕할 때 결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노예도 아니고 내가 당신 돈을 빌려간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죄인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때려, 이리 와봐, 한번 하자. 이게 고대 사회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할 때 이 겉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와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빚을 독촉할 때 담보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내 재산의 가장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니, 속옷을 달라 하는데 왜 겉옷을 주지? 이것은 바로 법적 권리를 초월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복수의 권한도 내려놓고 법적인 권한도 내려놓고, 심지어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의 행정관들이나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무작위로 오리 정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은 법이 정교해서 오리 이상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나서서 오리 가자 하는데 오히려 심리를 가랍니다.
이런 굴욕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말하다 보니 어느새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됩니다. 몇 년 전에 가톨릭 학교에서 체벌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녀가 학생들을 얼마나 때렸는지 그 매 맞은 자국들이 법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처리되었는데 그 학교의 원장 되는 수녀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발을 하고 거지 옷을 입고 서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지만 사랑이 없었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장면의 모습은 참 처절했습니다. 그때 그 수녀님이, 원장 수녀님이 읊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마리안네 바크마이어가 총을 쏘아서 원수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결국 육신의 질병 췌장암 때문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딸 옆에 묻어주오였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자를 처벌했으면 희낙락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복수의 칼날이 사실은 자기를 망하게 했고 자기 몸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한승호 씨, 내 돈을 앗아가는 사람을 아파트에까지 가서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총으로 해갖고 다 해결했습니다. 시원합니까?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는 복수로 망합니다. 원망으로 망합니다. 미움으로 망합니다. 인류 문화사에도 드러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인류 문화사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토피성의 신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이 살기 위하여 용서하라. 그 원수가 살아가기 위하여 그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다 망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품음으로 너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모두가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땅의 토피성 교회가 되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